우리는요, 보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의 기도, 미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취직하는데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신적으로 기도를 하고 육신적으로 기도를 하고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교회를 20년 다니나 30년 다니나 40년 다니나 믿음이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오늘은 우리 사촌 동생 조카가 결혼이니까 주일날 뭐 1년에면 허건날 교회 가는데 오늘 하루도 빠져도 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이것이 안식일 교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예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안식일에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날, 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예요. 결국 안식일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짐승이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무조건 죄를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하는 사람은 양을 들고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 뭐 들고 와야 돼? 비둘기. 산비둘기 잡아서 와야 되는데 그 비둘기 잡으려면 더 힘들어. 여러분 구약시대 땐 그랬어요. 그래야 죄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요, 비둘기 갖고 와, 안 갖고 와? 여러분 지금 비둘기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양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소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감사해야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물. 그렇죠.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양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죄 졌잖아요.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다 그 말은 의인으로 칭해준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넌 의인으로 불러준다. 그래서 칭의예요. 같이 해보세요. 칭의. 칭의.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우리 인류가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미쳐 죽는 겁니다. 좋아서. 쉽게 말해 생전 서울 안 가본 사람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가본 사람이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외국 가본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에 전도하라 이제 단기 선교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요. 이 작은 눈이 2배로 커지더라고요. 너무 시둥그레져 가지고 저는 전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자 상가를 갔어요. 전자를 상 갔는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발전되고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발전된 그 전자 상가에 가서 보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그런데요, 같이 간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뒤집혀. 뭔지를 모르니까. 저는 전자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자기기만 봐도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이래서 거기서 사왔잖아요. 뭐를? 최첨단 게임기를 사다가 우리 큰아들을 줬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우리 큰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그때 나를 왜 게임기 사다 줘가지고 이렇게 게임의 박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게임 박사 아니냐? 그러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좋은 거 보면.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미국에 이제 제가 공부를 끝나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졸업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서부를 돌았습니다.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도 다 모시고 와서 같이 이제 우리 아내도 그때 와가지고 같이 미국을 이제 돌았습니다. 라스베가스 갔는데 또 눈이 그때 커졌습니다. 전 쌍꺼풀 수술 안 해도 될 뻔했어요. 엄청 확 신기해가지고요. 이야, 거기서 분수에서 노래가 나오면서 분수가 춤을 추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야, 저 한국에다 만들면 되겠다. 그랬더니 일본 가니까 일본에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어디에 있냐면 돈 제일 많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거기 새로 생긴 나라 두바이에 그게 지금 최고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라스베가스가 최고 좋았어요. 우리 아내가 보면서 그냥 와. 그런데요, 쭉 서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부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와 하다 끝났어요. 그 기암 괴석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시골에만 있다가 그 당시, 지금도 아니고 지금은 텔레비라도 보잖아요. 그 당시는 생전 못 보다가 성전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와,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즐기러 온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동상이몽.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라고 예수 믿으라고 아그락을 쓰는데, 자식들은 교회 가면 골치 아프고, 우리들이 죽도록 헌금하면 목사 잘 먹어가지고 목사 배만 띵띵 나고. 내 요새 배 안 나오길 너무 잘했어요. 전부 다 엄마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마귀가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게 만들어놨어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육신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따르는 거랍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해야 되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천국 가면 누가 클 거냐?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대장할 거야? 누가 총리할 거야? 누가 장관할 거야? 최신부 장관 누가 할 거야? 질꼬레비. 내무부 장관 누가 할 거야? 질대장.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할 거야? 이거 싸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서 큰 사람과 천국에서 큰 사람은 달라.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남을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천국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와 천국에서는 완전히 반대죠. 천국에서는 대장이 돼야 짱인데, 천국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밥상에 앉아서 밥을 받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시중 두는 사람처럼 니네 앞에 서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어려워지면 목사님 중심으로 확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 다 끝났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거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 12 제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12 지파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1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세상을 맡겨준 이 시대의 왕이다. 아멘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나라의 왕이에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왕이신 것을 미처 몰라봤습니다. 왕이시니 왕 노릇하십시오.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할 것이다. 밀처럼 까부르는 게 뭐예요? 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쭉정이는 내보내고 알맹이만 있는 게 키질이잖아요. 너 그렇게 할 거야. 그 체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체질. 알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체질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기계가 해요. 방앗간에서요, 방아를 찢잖아요. 그럼 키질을 자동으로 해요. 예, 기계로. 이렇게 자동으로 하면서 쌀은 쌀대로, 벼는 벼대로, 그 껍데기는 껍데기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게 자동 키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키질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만 아시죠? 키질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를 가름해 보게. 자, 손 드신 분은 같이 해보세요. 늙은이. 손 내려보세요. 안 든 사람은 젊은이. 예. 우리들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사탄이가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난 상관없습니다. 사탄이가 나를 공격해도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갈 겁니다. 난 각오했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폼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요, 같이 해보세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장할 노릇이래요. 야, 너 꼭 깨워. 3번 울 동안 너는 나 배신할 거야.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실제 마음, 진짜 중심, 그리고 체질, 요거를 좀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진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진심으로 전도하고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된다?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하고 싶잖아요. 체질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한테 제발 새벽 기도를 좀 나와라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뭐죠? 체질 바꾸기. 체질은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면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체질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체질 바뀔 만치 예수님이 주인 되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체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우리 꿈나무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내 진심이란 애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요게 3분 있다 바뀌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바뀌어요. 아유, 저런 걸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마음은 어떠다? 진심이라니까. 근데 뭐가 안 돼요?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김혜숙 권사님 얼굴 보는 순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김재희 사모 보는 순간 사랑했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심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심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심은 가짜입니다. 왜요? 진심이라는 건, 힘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진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체질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체질이 예수님 주인 되는 체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나쁜 성도들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좋은 성도들은 어머, 목사님도 안 되시는구나. 난 목사님도 더 잘 돼야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도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그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 왜 목사가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바보 되려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로 하는 거잖아요. 왜 김혜숙 권사님을 얘기할까요? 김혜숙 권사님인데 까기 위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왜 사모를 내가 까는 걸까요?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박미라 얘기하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시험 들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김혜숙 권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시험 들 거잖아요. 한 번 정도는 시험 들었었지만. 우리는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야 마귀가 꼼짝 못하고, 마귀가 꼼짝 못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의 실제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걸 읽은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당신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이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처음에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허건날 배신하잖아요. 허건날. 네. 가족 문제 오면 배신하고 개인 문제 오면 배신하고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왜 그래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체질이 바뀌는 체질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여름 수련회 가자니까 안 갑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놀러 가는 게 나아.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네. 예배 잘 참석 안 합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 해. 마음도 사랑한다고 해. 그런데 뭐예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마음과 생각, 입으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 몸이 안 움직이는 것, 이것 가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뭐라고 했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양심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다.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에 제가 완전히 그냥 뿅 가가지고 제가 행동하는 양심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속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행동해야지 사람 말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쟁이들에게 다 속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우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남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짝 찾는 거 있어요. 그 뭐죠 이름이? 네? 나는 솔로라는 그런. 근데 우리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 내가 저렇게 제대로 못 해준 거, 그걸 보상받듯이 그걸 하면서 보상을 받는 것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는 항상 내가 손을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니까 뭐래요? 감사하게 눈을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워! 그리고 내 던져요. 그 평생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좀 사랑해 그러면 저도요. 이래야 이게 서로 맞는 건데 시끄러워요. 아유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저도요 이래야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목사가 설교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골치 아파지잖아요. 우리 아내는 늘 이래요.
제가 옛날에 전화해서 여보 나 보고 싶어서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외국 많이 자주 가니까 전화하잖아요. 어유 그래요 어때요 거기는 어때요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요금 많이 나요 빨리 끊어요 이렇게 나가요. 난 이런 여자하고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40년을. 하람이 엄마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요 그렇게 하죠. 그래 그게 맞는 부부예요. 이 집은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허지도 않았고 아주 듣지도 않았어. 맞죠? 확인했어요? 박미라 권사님 들어봤어요?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우리 장로님은요 그겁니다. 꼭 말을 해야 알아. 부부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통해야 진짜지. 그 말로 가짜로 하면 뭐해? 그런 마음이시죠? 근데 여자들은 가짜를 듣길 좋아해요. 여자는 가짜라도 말 듣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새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니까요. 눈으로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입으로도 사랑해준다고 말해주고.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 결혼하기 전에 당신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생각해 보니까 미스 코리아가 저한테 와가지고 꼬시면 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체질을 바꿉시다. 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도 봤지만 뭐도 봤어요? 체질도 보셨어요. 체질 때문에 마음보다 약해요, 육신이. 예수님이 우리 이거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체질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나 또 마가복음 14장 38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야. 진짜 네 마음은 있어. 근데 뭐가 약해? 마음은 그렇게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너희들이 마음같이 육신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로마서 6장 19절 보면 너희 육신이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그 방법대로 얘기를 하겠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디다 내주라는 거예요. 악한 데 내주지 말고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다 내주지 말고 우리를 어디다가 의에다가 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봐도 율법이 육신이로 말미암아 연약해지지 않냐. 그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못하지 않냐. 육신이 약하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느 정도 했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걸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어도 죽는 문제가 직접 닥치니까 완전히 바뀌죠. 나 예수님을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몰라요. 도대체 누구야? 이 정도까지. 예수?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래가면서 말이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니까? 죽는 문제가 오니까. 죽어도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해놓고 돈 몇 푼 때문에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승진 문제가 오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경제 문제가 오자 예수님 배반하고요. 돈 문제가 오자 예수님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 몸에 아픈 문제가 오자 예수님 배신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체질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육신적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꿔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해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로 바꾸는 시스템이 바로 ETC고 미션 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사와서 미션홈과 ETC를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배운 이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ETC를 통해서 이걸 바꿔내야 돼요. 그리고 미션홈을 통해서 이걸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 청년들이 지금 믿음이 좋은 이유가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기관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도 체질이 바꿔야 되잖아요. 어른 체질이 바뀌는 것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 학교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이유가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체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체질 바꾸기 전까지 예수님이 승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체질이 바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맡길 수 있을 때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 놓으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처럼 움직일 수 있는 체질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이게 바뀌니까 문제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는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한 것이고요. 이 귀한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써요.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마음은 원하는데요, 제가 육신이 약해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써먹는 거, 이거는 완전 저주받은 겁니다. 육신이 약하고 체질이 안 됐지만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의 체질을 바꿔주셨어요. 이 예수님에게 우리 체질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체질이 안 되면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이 있잖아요. 2등병, 1등병, 3등병, 4등병이래. 병장. 이렇게 병들은요, 병들의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요, 하사관은 하사관만치의 훈련을 받아요. 장교는 장교만치의 훈련을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려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장교가 될 거냐, 병으로 쓰임받을 거냐는 여러분의 훈련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 훈련받으면 제대로 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장교로 갔다가 금방 망가지는 겁니다. 금방 못 하잖아요. 왜? 체질이 안 되니까요. 장교로 갔다면 군대 체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체질 되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따라만 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저 관장님이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이 말이. 태권도에 오면 이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선수로서의 체질이 돼야 되거든.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질을 따라만 왔지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방 그만두는 거예요. 힘들다가 그만두고, 꼭 그만두는 애들은 관장님 욕하면서 그만두죠. 그래가지고 부모가 쫓아와서 욕하잖아요. 다 덤비고. 다 애들이 그 체질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중에 체질된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인이에요. 그 체질이 다 된 거예요. 욕 먹어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은데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았대요.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다 눈독 들이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여러분들 체질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체질 바꾸기를.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교회 떠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를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 성가대가 30명씩 되던 사람
성가대가 지금 6명 남았잖아요. 반주자가 그렇게 많던 반주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 초등학생이 반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질이에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똑똑한 목사들은 훈련 안 시켜요. 우쭈쭈 우쭈쭈, 아유 권사님 최고야, 아유 집사님 최고야,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막 꼬시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떠나요. 너무 좋으니까 막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큰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같이 해보세요.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몇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다 도망갔어요. 몇 명 남아? 11명 남잖아요. 그게 진짜 제자거든요. 이런 제자가 되는 우리 꿈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교에도 입학하고, 이제 우리 ETC도 회복하고 미션홈도 회복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체질 바꾸고 어른도 체질 바뀌어지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진짜 원이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꿈나무 성도들 예수님 배신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 그 마음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하는 것 같아.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게 체질이 바뀌는 거야. 그 마음이. 제가 불치병 환자를 치유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불치병이 치유됐으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걸 치유했으니까.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목사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우리 교인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났어요. 30년을 이 고통당하던 아토피를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 치유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목사님 배신 안 할 겁니다. 예, 신랑과 함께 배신하고 갔습니다. 평생을 잠을 못 잔 거예요. 잠 못 자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 치유해서 잠을 잘 자는 사람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 안 할 겁니다. 예, 지만 가지 다른 사람까지 꼬셔가지고 교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들 떠났다고 화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속상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요? 맹인을 10명 중에서 10명을 다 치유했는데 8명 다 떠나고 몇 명 남아? 2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0명만 남으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불치병 치유된 분들 그냥 남아있잖아요 지금. 다 떠났는데도.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베드로처럼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각이 배신하게 한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 체질과 육신 체질, 이것을 복음 체질로 바꾸는 오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뒷분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앞분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복음 체질로 바뀝시다. 예, 복음 체질로 바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체질되면 무조건 복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죽을 일이 닥치고 속상한 일이 닥치면
바로 바뀝니다. 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 체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체질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도 바꿔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